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두 번째 주일이고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이 환경 선교 주일로는 37회를 맞이합니다. 올해 그 표어는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라고 되어 있고, 기후 위기 시대 생명 다양성을 지키는 교회라는 주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환경주일 연합예배 자료를 살펴보던 중 생명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1988년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분이 바이오필리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언급되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학문적으로 생명 다양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다양성, biological diversity라는 그 용어인데, 이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것을 줄인 말입니다. 지구의 한 지역 안에 다양한 생물 개체들이 서식하고 있고, 그 생물 종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같은 종 안에 여러 집단들 사이에 다양한 유전자들이 있고, 그 생물들이 서식하는 환경, 생물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그런 생태계의 다양성을 모두 함께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이 생물학적 다양성이고, 이것을 생명 다양성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이웃 생명들을 포함해서 이 땅을 공유하는 모든 생명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 다양성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때의 창조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들은 그 다양성 속에서 온전한 세계를 구성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때문에 우리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생명의 다양성을 이용하는 것에만 급급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 다양성, 바이오다이버시티라는 이 개념을, 이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시위들, 그 시위들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그런 시위들이죠.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조지 플로이드 사건들이 결국에는 이 생명 다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다양성을 지키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사역이 이 생명 다양성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함께 읽은 본문도 결국 제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것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해 말씀 나누기 전에 마태복음의 큰 흐름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큰 흐름은 천국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의 큰 흐름은 바로 선교 명령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그 일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두 가지, 천국 복음과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두 가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증함이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셔서 그 양들을 맡기셨는데 그 양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케어를 받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일을 지속해서 해 나가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선교는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마음이 움직이는 일입니다. 방금 읽은 36절 전반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부분을 보면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동기입니다. 특히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표현으로 증언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깨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원어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말은 스프랑크니드조마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feel sympathy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 to pity, have compassio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찾다 보니까 특이한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to have the bowels 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bowel이 창자잖아요. 그리고 연이 갈망하다라는 표현이니까 말 그대로 해석하면 창자가 몹시 갈망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 예수님의 상태를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몸의 상태와 연결시켜서 표현을 하면 내 창자가 몹시 갈망하고 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애가 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애가 끓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 신복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 그리고 내 배, 신복 그 뜻이죠. 그때 쓰인 단어도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지라, 비장이라고도 하는 그 지라에 대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우리 몸에 침범하는 세균, 외부 단백질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과 관계된 부분인데, 크게 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창장, 내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가,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가,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가, 누군가를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림을 느끼는가. 성교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 중심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 선교라고 말하십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9장 37절, 38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청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땅에 양적 부흥이 일어나던 시절에 목회자로서의 부름받는 그 이야기에 대한 본문으로 많이 쓰였었고, 요즘 미국 상황에서도 이 구절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이 구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지미는 우리가 추수의 주인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의 주인 되시는 분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향과 대상이 중요한데, 그 기도의 방향과 대상을 나에게 적용하면 기도하는 일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선교할 수 없을까? 왜 생명들의 필요를 보지 못할까?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추수할 일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추수의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며,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짐을 당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죠. 정작 내 자신,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그 추수한 일꾼으로 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은 내가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불러달라고 기도하는 일인 거죠. 세 번째 선교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 함께 하는 일이고 함께 가는 일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현장이 선교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10장 6절 7절 말씀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 명확한 그리고 짧은 명령,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성령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0장 2절 4절에서 12사도의 이름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각각의 이질적인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리 마태,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둘의 관계만 봐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의 앞잡이이죠. 일본 그 기간에 들어가서 공무원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독립운동가예요. 이렇게 참고 있을 수 없어서 그것이 폭력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맞서 싸우겠다라고 일어섰던 사람이거든요. 이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나머지 제자들, 요한, 베드로, 야고보, 도마, 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복음서에 담겨져 있죠. 그들 한 명 한 명도 평범하거나 보통의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개성이 강하고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단정짓기 어려울 만큼 각자 다양한 그런 배경과 성향들을 갖고 있죠. 이들이 함께 묶여서 일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 현장이고 이 추수할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 선교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명 다양성,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지금의 여러 상황들, 그 상황들로 우리가 파송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 사건이죠. 그 우상 숭배의 가장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어떤 피부색으로 구별하는, 차별하는 흰색의 우월함을 믿는 자들이 자기의 그 욕망, 욕심을 형상화하고 투사해서 일어난 비극인 거죠. 요즘 그 더 활성화돼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 그 해시태그가 있죠. BL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Black Lives Matter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2012년에 그 17세 트레이븐 마틴이라는 소년이 억울하게 죽게 되죠.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편의점에 간식 사러 갔다가 근데 이 학생이 후드티를 입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후드티를 입고 가는 모습이 뭔가 의심이 들었는지 그 자율방범대원 조지 짐머맨이라는 사람이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근데 2013년에 이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이 판결이 나게 돼요. 그때부터 이 Black Lives Matter라는 그 해시태그가 달리게 되죠. 그때부터 시작한 운동입니다. 뭐 수도 없이 많아요. 2014년에는 에릭 가너라는 43세 흑인이, 그리고 16년에는 필랜도 캐스틸이라는 32세 흑인이, 그리고 올해만 해도 2월 23일에 아머드 알버리라는 25세 흑인, 그리고 3월 13일에 브리오나 테일러라는 26세 흑인, 그리고 5월 26일에 조지 플로이드 46세 이 흑인이 이 인종차별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babynames.com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그동안 인종차별로 인해서 돌아가셨던
그 흑인들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그 뉴스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는 사실 본 적이 없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어학사전이래요. 메리엄 웹스터라는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에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갓 대학을 졸업한 케네디 미첨이라는 젊은 흑인 여성이 그 인종차별이란 단어의 정의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전 얘기하니까 요즘은 사전 잘 안 보는데 동아 프라임, 민중 에센스, 더 어른들은 콘사이즈 영어 사전 그런 사전들과 동일한 그런 사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인종차별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대요. 인종이 인간의 특성과 역량을 결정하는 주된 결정 요인이며 인종적 다름이 특정 인종의 고유한 우월성을 제공한다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인종차별적 추정에 기반해 행동하는 교리 또는 정치 프로그램, 인종차별주의에 입각한 정치 또는 사회적 제도. 세 번째는 인종에 대한 선입견 혹은 차별,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28일에 이 미첨이라는 그 흑인 여성이 메리엄 웹스터에 이메일을 보내서 사회적일 뿐만 아닌 제도적 권력에서 나오는 편견이고 피부색에 따라 유리해지는 제도라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첨가해야 된다라고 제안했고 이 사전 회사에서 바로 응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보니까 이 소식이 또 이 시대의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다양한 선교 그 여러 가지 현장과 일 중에 지금 이 한 사람이 그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의 수정을 위해 한 작은 시도, 그거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선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10장 5절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는 말씀이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선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교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 해당하는 사람들, 우리도 포함해서 우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되죠. 이 물음은 역으로 선교의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질문입니다.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한된 시간과 그 인력을 포함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이 선교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셨죠.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지난주 함께 묵상한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중심으로부터 이 복음이 퍼져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방인을 위한 때가 올 것임을 분명히 아셨던 거고, 그 생수가 흐르는 구원의 그 길이 어디로 어떻게 뻗쳐나가고 그 생수가 흘러나갈지 아셨던 겁니다. 그 대신 여기서 먼저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먼저 내부의 갱신과 회복이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여기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음을 그 뒤에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공궁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이 있는 곳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기대를 품고 가야 되는지, 무엇을 믿으며 가야 하는지, 이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열거된 제자들의 이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절, 3절, 4절 그 내용, 그 끄트머리에라도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의 이름이 함께 불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는, 제자는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제공한 이 환경 주일 예배 자료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려요. 하나님의 교회는 수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모든 걸 초월해 있고 전부가 하나요, 하나가 전부인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시공을 초월하고 모든 경계를 넘어섭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경계, 유대와 이방의 경계, 죽음과 삶의 경계를 허물듯이 말입니다. 선교는 그동안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녹색교회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의 모든 생태계와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녹색교회는 사람은 물론 모든 생명과 삶의 공유가 확장되는 곳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사람과 모든 생명은 그 존재가 확장되고 공유됩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과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먼저 보고 관심 갖기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고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대상과 목표를 위해 또 기도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학교회죠. 이 캠퍼스 안에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로 다시 구하는 최적의 때가 지금 이 코로나19 위기의 시기라고 여기고 우리가 이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목자 없는 생명을 찾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교회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선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 모두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향해 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가장 필요한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